할렐루야.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운전 처음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그래도 누가 운전을 하면서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정도는 알잖아요. 차를 제가 끌고 가서 받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친 거예요. 받쳤는데 그 차에서 나오신 분이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뭐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막 열을 내면서 저에게 화를 내셔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잖아. 당신이 뭐뭐 했잖아. 그래서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어서 난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보험사를 불렀어요. 보험 하시는 분을 불러서 딱 그분이 보시더니만 누가 잘못했다고 그럴까요?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와서 후진으로 하다가 저를 박은 거니까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진짜 약속이 있고 규칙을 지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승리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승철아,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의 인생과 함께 할 거고 너를 통해서 멋진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저와 약속하셨어요. 사람은 상황이 못 돼서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하신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나타내주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바꿔주시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시각이 닿는 것까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까지만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주시면서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셔. 온 우주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야. 여러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이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손을 갖다가 주머니에 넣으니까 이 손이 나병이 돼요. 다시 집어넣으니까 나음을 얻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일 강물을 떠다가 부니까 피로 바뀌는 것. 심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 그분과 함께 했고 마지막도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냥 동화책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같지 않게 믿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내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건 뭐냐면 우리를 인생학교에 넣어주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믿음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 한 걸음 앞이 뭔지 몰라요. 너무 두렵고 불안했었고요.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요. 주일날 내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깝고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 아까웠던 시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뿌려보면 그 씨앗이 가을이 되면 열매 맺는 걸 보여주셨어요. 야, 이게 복이구나. 내 물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물질의 씨앗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응답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갈릴리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삶 속에 계시고 내 아픔과 내 문제와 내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구나 깨닫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목적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방의 많은 신들은 그들의 삶을 착취하려고 그 이방의 신들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세요.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그 그릇에 가득 채워주세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불러서 너 총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집니다. 형, 나야 나 꺼내줘.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형들은 대답하지 않고 자기를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형이 나를 팔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것들 만나면 내가 가만두나 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종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구나. 그러면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는 그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관정하는 가정 총무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고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속된 표현으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요. 돈도 써본 사람이 써요. 복도 경험한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돼요. 내 앞에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의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이 성경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복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첫 번째, 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저는 하나 분명히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가장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저는 믿어요. 어떨 때는 진흙밭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넘어져서 옷이 다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가다 보면 너무 불편한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눈물 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빠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30대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 마음에 드는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목회를 시작도 못 해보고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주체가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목회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모으느냐, 얼마나 명예로워지느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있는 것. 여러분, 죽음을 앞두면 뭔가 귀하다는 게 못 느껴져요. 내일 여러분 앞에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말이 난다면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차를 사느냐, 아파트가 몇 평이냐.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해주심으로 저에게 느끼는 그 느낌이 뭡니까?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저를 만들어 주셨고 저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쓸게. 너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게. 여러분, 모세에게 주셨던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와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너희 인생을 바꿔주겠다.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 너희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바로는 얼마나 두려운 존재이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종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출하라고 말씀하셨어. 이 말씀을 한다고 바로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그 말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모세를 바꾸어 주시고 모세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십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먼저 일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보다 먼저 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왜 이렇게 복음을 순순하게 정말 아름답게 받지 않고 왜 전도지를 찍고 이렇게 반응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화가 나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야기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했던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이끌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엄마 태했을 때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내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바꿔주시면서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시고 주장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그분이 먼저 일하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길 가운데 여러분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 풀숲 가운데 양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곳은 양이 걸릴 수 있고 양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그 양을 몰아서 그곳에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는 분, 먼저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내가 계획할 때 내가 준비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뛰면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더 열심히 뛰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너무 사랑해서 이 청주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설득돼서 정말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교회에 오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기쁘신 거예요. 정말 쟤들이 내가 준 그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기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셔서 몰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열심히 내가 50원, 100원 모은다고 해서 그 돼지 저금통이 가득 차지를 않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모르는 때에 500원짜리 계속 넣어주고 채워주고 어느 날은 10,000원짜리도 넣어주고 그 돼지가 배불러서 돼지를 잡는 날 내가 10,000원도 넣었었나? 엄마 아빠가 몰래 넣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것.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모세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고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그의 가정과 황건과 여건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린 씨앗대로 거둔다면 우리는 많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주고 싶고 뭔가 채워주고 싶고 뭔가 그냥 쌓아주고 싶은 마음. 제가 그 시골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그냥 뭔가를 이렇게 쌓아주세요. 그러면 그냥 저는 그냥 다 받아와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제 먹을 수 있는 쌀을 주세요. 근데 저는 쌀도 주시는 것도 다 가져와요. 근데 저는 성미를 먹어야 된다는 것, 교회에서 주신 쌀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쌀 먹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여러분 앞에 준비하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모세가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이길 힘도 주세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그 길로 이끌어 가셨을까? 감옥에 가지 않고 요셉을 더 빨리 총리의 직을 감당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감옥만큼 복잡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은 정치범 수용소 아닙니까? 배운 사람들, 그 시대를 애굽을 움직이는 엘리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정치가 뭐고 경제가 뭐고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하나님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겨주셨을 때 탁월하게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울까요? 내가 미국 대통령 앞에 선다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와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길 힘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면서 저에게 문제가 뭘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상황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놀랍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오직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던 모세처럼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가 되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인생이 재밌는 게 고난을 많이 경험해 본 성도는 믿음의 깊이가 달라요. 참 놀라운 게 고난이 없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 고난의 깊이만큼 인생의 깊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이 문제를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고난을 넘어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파보지 않으면 아픔의 고통을 몰라요. 그리고 아픔을 경험해 보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 가운데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학교가 필요한 이유는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성장해서 승리하라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부모들이 열심히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학교를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 우리에게 복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고집이 빠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욕심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 거.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저는 없어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고요. 그분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분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근데 이게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뭐가 문제일까? 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직 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바뀌면 주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시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랍게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사실 온전히 믿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